節だけを読みましょう。오늘은 충성의 비결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또 한 군데 말씀 골로새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3장 먼저 18절과 3장 18절 읽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골로새서 3장 18절 읽고 뛰어서 23절 이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또 남편을 섬기라.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충성에 대한 비결 마지막 시간입니다만은 먼저 모두 함께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께 연합되는 것, 주님께 맺어지는 것. 자, 한국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동사 원형 뒤에 고토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명령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스바레루 고토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연합하라, 연결되어라, 연합하여라 라고 하는 그렇게 할 것, 이끄고또 하면 갈 것, 이렇게 명령이 포함되어지는 말이 됩니다. 잘 쓰여지는 단어이고 문법이니 기억해 주십시오.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맺어지는 것, 주 안에 할 것, 이란 뜻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맺어지는 말을 대신하여서 따른다라는 단어를 써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 주님을 따를 것, 먼저 주님께 순종할 것, 주님을 따를 것, 주께 순종할 것, 이렇게. 자, 뭐뭐 할 것이라고 말을 표현하고 싶을 때 일본어로는 원형, 동사 원형 뒤에 고토를 붙이면 됩니다. 자, 이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까지 나라도 섬겨야 하며 부모도 섬겨야 하며 직장의 상사에게도 섬겨야 하며 부인은 남편을 섬겨야 하고 자녀는 어버이를 섬겨야 하고
밑에 있는 자가 위에 있는 권위에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따라야 한다. 이와 같은 것을 공부해왔습니다. 그러나 다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 안에 연합되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주 안에서 맺어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을 다 행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이 되고 이 땅에 충성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난주에 공부한 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하지만은 나라에 대해서도 부모에 대해서도 직장의 상사에 대해서도 따라야 합니다만은 그와 같은 것은 전부 주 안에서 맺어져서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모든 섬김도 주 안에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생활하다 보시면 여러 많은 때에 여러 많은 상황 속에서 이때는 믿음 생활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나라에 대한 일을 우선해야 하는지 부모의 말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직장의 상사의 말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하는지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많은 트러블에 휩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때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먼저 주 안에 맺어져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 다음에 그 뒤에 나라를 충성하는 것이고 가족도 있는 것이고 상사도 있는 것이며 모든 것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안에 맺어져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리고 그 이외의 것들에 대하여서도 충성을 다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이 되고 순종하는 것이 되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자로서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맺어져서 모든 것을 해야 한다. 무엇이든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 골로새서 3장 22절 이 말씀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예를 들어 남편에 대하여서라든지 부모에 대하여서라든지 이 모든 기본이 주를 섬기듯 하라. 주님을 섬기면서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24절에도 나와 있죠. 24절 마지막에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은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라는 말로 끝맺음을 하고 있죠. 부모에게든 직장의 상사에게든 나라에 대하여서든 위의 권위를 따라야 하고 충성해야 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권력,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질서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 주님을 섬기는 것을 두 번째로 뒤로 미루어 놓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서 남편에게도 회사에게도 나라에 대하여서도 섬기는 것이죠. 주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해 놓으시면 믿음 생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믿음이 없을 때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직장의 일도 해야 하고 이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나라에 대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고 여러 많은 구실들을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구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것은 주 안에 있는 일이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에서 어찌할 수 없이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 된다는 것. 막상 아무런 일이 터지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에게도 섬기고 남편에게도 섬기고 나라에게도 섬기고 부분적으로는 그러나 막상 일이 터졌을 때 하나님이냐 이 나라냐 하나님이냐 이 일이냐 하나님이냐 가족이냐 이와 같이 막상 양자 선택을 해야 할 때에는 무엇을 먼저 선택해야 하느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것. 지금 4명만 아멘 하셨는데요. 지금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은 간단하지요. 아멘 하기도 간단하지만 아멘 하는 것처럼 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다만 문제는 주님을 섬겼을 때 주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께서
지켜주시는 진정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맺어져서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서 무엇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라, 가정, 일, 직장, 이와 같이 여러 많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무엇보다도 먼저 주 안에 맺어져서 일을 행하면 우선적으로 주님께 충성을 다하면 주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보신 대로 보상하여 주십니다. 반드시 보상을 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주님의 것을 보고 응답해 주시기까지는 주의 역사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기에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눈앞에 있는 환경은 보이고 주님은 보이지 않으니 주의 역사는 항상 주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 역사하시니까요. 문제는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도 보이지 않고 주님도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무언가를 보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난 후에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그 후에 보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죠. 나중에 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먼저 그 이외에 다른 것들 눈에 보일 때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핍박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연결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그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평소 때에 기도를 해두면 성령의 능력으로서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안에 연결되어져서 부분적으로 우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지를 하나님 보시고 난 후에 축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먼저 그렇기 때문에 이 양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와 같은 일이 있을 때에는 먼저 마음을 결정해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마음을 결정하고 결정한 후에 일어나게 될 비판이나 핍박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마음을 정하면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쁜 말도 듣고요, 비판도 듣고요, 순교를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 공공연하게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면 죽임을 당하죠. 자, 이런 경우에는 죽음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어떤 때에는 죽음까지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끝이 없는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되어지니까, 자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셨죠. 지금 예배 1시간조차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오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건장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해일에 덮쳐 해일로 죽은 사람들은 마츠모토상보다도 더 건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힘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건장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자, 마태복음 10장. 이것은 믿음의 기본입니다. 충성의 기본, 믿음의 기본. 하나님은 이것을 확실하게 정말로 인정사정 없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 참 박정하시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뚜렷하게 하나님은 구별하고 계십니다. 이천호상이 지금 죽어도 교회를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십시오 했더니 믿음으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 있어서 죽을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고 할 때 목사님이 그래도 오세요 하고 하면 참 목사님이 차가운 사람처럼 느껴지지요. 무지막지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러니 이런 때에는 믿음이 없으면 먼저 나쁜 마음부터 생기지요.
나쁜 말을 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차가운 인정사정 넘는 사람이 목사인가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은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뭔가 먹이고 마시게 하고 위로해 주려고는 하지 않고 교회로 오시라고 하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바보 같은 목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천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왔지요. 아멘. 자, 교회 문 입구에 들어서면서 웃으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사뿐사뿐 걸어오면서. 교회 들어왔더니 목사님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천호상을 치유하셨습니다. 제가 치유합니까?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까?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은 목사님과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때만이 이런 목사님 못 따라가겠다. 나는 마음이 자상한 그런 목사님, 그런 교회 가겠다라고 하여 그날 교회 오지 않고 다른 교회를 찾아 교회를 다녔다면 이 10년 젊어지는 게 아니라 10년은 더 늙어버렸을 겁니다. 알리야. 이와 같은 것을 정말 서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몇 번이나 이천호상에게 있었죠. 이와 같은 것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하게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 앞에 와야 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오고 그러면 치유받는 경험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비판을 받게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 이런 일이 있을 때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이와타상이 왜 이바라기에도 여기저기 교회가 있는데 그것도 포르투갈 교회들이 포르투갈어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 일본어도 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왜 그 먼 교회까지 가느냐라는 말을 항상 주위에서 듣는답니다. 다리도 부자유한 상태인데 그래도 이와타상은 옵니다. 똑같이 제1브라질계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 참 바보다라고 손가락질을 당한답니다. 그래도 동경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비판을 해도 왜? 그는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마치 1엔짜리처럼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하여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지난주에 안수를 받는 순간 전류가 흐르는 그와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런 느낌을 받은 순간 투석해야 할 병 지금 투석을 받고 있는 분이신데요. 혈액이 너무나 농도가 진해져서 혈액을 항상 새롭게 바꿔주는 그런 투석을 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투석해야 할 일이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제 전화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투석을 하는 그런 병에 걸리면 죽을 때까지 투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요. 한번 투석하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투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투석하지 않아도 되고 치유를 받게 되어서 기뻐서 전화하며 간증하였습니다. 감사한다고. 그러나 제가 치유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신 것이죠. 아멘. 처음에는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교회와 같은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는 여러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강한 일들을 있는 대로 설명하니까 인간적인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당장의 기분과 당장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각오하고 믿음으로 쫓아오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며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 설교한다면 그 순간순간은 좋을 수 있지요. 듣는 사람들이.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를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지금 더 이상은 그만두겠습니다마는 지금 동북의 세 현에서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이와테현, 나가노현까지 4개 현. 지금 동북 대지진 이후 굉장히 힘든 사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지역에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교회도 많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증인이지요. 저분이
그 동북에 있는 교회들을 많이 다녀보았지요.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곳에 있던 주의 종들, 저와 전화로 몇 번이나 그 이야기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그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사람의 마음을 존중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존중해야 한답니다. 그러니 맞지가 않지요. 이야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때에는, 그 당시에는 그들이 바르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기분을 존중하고 그 마음을 존중하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러니 차가운 사람처럼 보이고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생명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어느 쪽에 있는가?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할 때 듣게 될 수 있는 많은 비판들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선하여 살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에게는 비판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아멘. 저분은 지금 센다이로 돌아가라고 해도 안 돌아갑니다. 못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안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섬겼던 교회들이 예전에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 없으니까요. 믿음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바르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공부가 부족하여서 더 공부하고 싶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 공부도 죽을 때까지 해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공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생명을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킬 수 없는 믿음 생활은 의미가 없습니다. 지킬 수 없는 믿음 생활은 믿음이 없습니다. 지킬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해야지요. 아멘 되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전철이 멈춰서 교회 못 오겠습니다. 속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고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속는 일입니다. 전철이 없다면 교회 못 옵니까? 그럼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됩니까? 걸어서라도 예배 드리러 와야죠. 술 먹을 돈을 절약해서 택시를 타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먹을 때에는, 술 마실 때에는 그 돈은 아낌없이 쓰고 교회 올 때는 택시값이 아깝고 이것은 이와 같은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 앞에 맺어지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술은 맛있지만 돈이 남으면 교회 오고 돈이 안 남으면 술 먹기 위해서 안 오고 그러면서도요 신학교에 들어오고 싶고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다 라고 말합니다. 자, 누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종으로 쓰겠습니까? 제가 먼저 자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까지나 낫지 않는 병이라면 수술해서 잘라내야지요. 영혼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들은 수술해서 잘라내야 합니다. 지금 동북의 내 혀는 영적으로 수술하고 있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교회들이 반발을 한답니다. 이런 이야기에 반발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일본은 우상숭배 등등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라고 설교했다라는 이유로 믿지 않는 크리스천들이 반발하면 그건 그나마 이해하겠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니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 반발할 수 있죠. 그러나 한국의 교회들이 모두 반발하고 일어나서 한국의 교회들이 그런 설교를 하였다고 조용기 목사님에게 비판하고 있고 지금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상처 입은 자리에 소금을 뿌리고 있다고. 상처 입은 자리에 소금을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아프지요. 비리비리. 자, 너무나도 교회와 교회 사람들이 육적인 생각만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에 아멘을 해야 할 교회들이 오히려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발하는 교회는 확실히 하나님의 교회를 할 수 없다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반발을 받아도 이와 같은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진정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위선자이고 거짓을 행하는 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저는 조용기 목사님을 만나 뵌 적도 없고요. 멀리에서조차 바라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저에게 그분이 진정한 목자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영적으로는 저의 형님과 같은 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그분이 형과 같은 존재라고. 그러니 그런 형을 어떻게 비판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모르니까 비판하는 것이죠. 아멘. 읽겠습니다. 32절에서 39절까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가족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화목해야 하며 부부는 경외해야 한다. 남편은 부인을 그리스도가 교를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고 부인은 교회를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섬기라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선적으로 먼저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을 지키고 난 후의 일입니다. 주님이냐 가정이냐 주님이냐 남편이냐 부인이냐 주님이냐 자녀냐 주님이냐 부모냐 어느 쪽인가를 택해야 할 때에는 언제나 주님을 먼저 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설령 원수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실히 해놓고 난 후에 그 이후의 관계들도 원만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이라는 것이 있지요. 나라마다. 국가의 헌법이 나라마다 있습니다. 국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경도라든지 혹은 시 이와 같은 지역 단위마다 무엇이 또 존재하는가 하면 도의회, 시의회 혹은 조의회라는 마을 동네마다도 이런 의회가 있고 그 마을마다의 협동조합 같은 곳이 있죠. 이제 거기에는 또 무엇이 있느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있느냐?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회사라든지 회사 혹은 학교라든지 학교 규칙, 회사 규칙 이런 규칙들이 있지요. 혹은 각 집마다 또 무엇이 있느냐? 가훈이라거나 집집마다 이와 같은 것이 있고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약속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켜야 합니까?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사람과의 약속을 지켜야지요. 가훈이 있다면 가족 구성원들은 그 가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지켜야 되겠죠? 회사 혹은 학교 등등에는 규칙이 있고 또 이런 규칙을 따라야 하며 도회, 시의 이런 의회마다 있는 규칙도 지켜야 할 것이고 국법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비상사태 때에는 헌법보다도 먼저 서는 것이 평소 때 지켜야 할
이와 같은 것들 이래할지라도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비상사태의 명령이 떨어진다면 먼저 그 명령을 우선해서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무언가가 있을 때에는 이와 같이 우선순위가 나옵니다. 우선순위. 사람과 약속도 지켜야 하고 회사의 규칙도 지켜야 하고 조례도 지켜야 하고 헌법도 지켜야 하고 전부 다 지켜야 합니다만 어느 쪽이 우선으로 해야 하는가? 어느 쪽이 우선인가?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도 더 우선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 각각의 규칙들도 다 지켜야겠지만은 어느 쪽이냐 하면은 이쪽이고 어느 쪽인가 하면은 이쪽 이렇게 우선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먼저 주 안에서 맺어져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도 중요하고 부부도 중요하고 어버이와 자식 간의 관계도 중요하고 친구 관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겠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것이 나열되어졌을 때에는 가족 관계, 세상 사람과의 관계 혹은 나라를 거슬리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먼저 따라야 하는 이와 같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마태복음 16장 16장의 23절 마태복음 16장 23절 찾으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노라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염려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보셨을 때 그와 같은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탄적인 이야기였던 것이죠. 베드로는 선의로 예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여 말을 한 것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은 사탄이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정말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믿음의 서기란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 자신은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여서 선으로 했는데 사탄이라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나겠죠?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죠?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이와 같은 때에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면 무조건이라도 따라서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만 모르니까 이해되지 않으니까 라는 이유로 자기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그저 고집하면 사탄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탄적. 이와 같은 것을 확실히 깨달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실적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만 이와 같은 것을 깨닫지 않으면 어디에선가는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18, 19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4장 18, 19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며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되십니까? 전후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읽으십시오. 이 당시의 풍습을 따르고자 하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안 되고 전해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와 같은 때에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물론 해야 하겠지만은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어느 쪽인 걸 택해야 할 때는 어디가 우선이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우선으로 해야 한다. 그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이 말씀이. 저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었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일 저들이 여기에서 역시 안 되겠구나. 나라가 막고 있는데 나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 자, 나라를 따르고 민족을 따르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라고 했다면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은 아멘은 할 수 있지만 아멘 했다면 막상 이런 일이 터졌을 때 우리들이 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 함께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따를 것 이런 일에 대한 결심을 해야 합니다. 결심하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결심하고 아멘 하였으나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위를 옮겨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각오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 함께 각오를 한다. 아멘. 때릴 테면 때려라. 핍박하려면 핍박해라. 죽이려면 죽여라. 이와 같은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머리나 마음으로 입으로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일이 터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힘이 없으니까 우리 힘은 약하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사람입니다. 수제자 베드로까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우리들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깨달으시길.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에 막상 일이 터지고 난 후에는 늦어버리니까 평소 때에 성령의 능력을 마치 옷 입듯이 성령의 능력을 입으십시오. 옷은 무엇입니까? 한번 입으면 벗을 때까지 입고 있는 상태이지요. 내가 옷을 입으면 내가 벗지 않는 한 옷은 항상 내 몸을 감싸줍니다. 성령의 능력을 마치 이와 같이 옷을 입듯이 입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길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길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스더 욥기 바로 앞이 에스더이지요. 에스더 4장 에스더 4장 10절부터 5장의 3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754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욥기 바로 앞에 있죠, 에스더. 찾으셨습니까? 10절부터 5장 3절까지.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물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호를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구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심히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아멘. 아멘. 유대 민족이 위기 일발, 유대 민족 전원이 몰살당할 위기 일발에 재앙이 덮쳤던 순간에 페르시아 왕궁에 있었던 에스더 왕비 에스더는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30일 동안이나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법률에는 왕이 금호를 내어 밀어서 부르고 왕이 불러주질 않으면 남자건 여자건 그거는 누구라도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서면 그 사람은 잡아 죽임을 당하는 법이었습니다. 흔히 부름받지 못하는 한 갈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 부름받지 못한 채 30일이나 지났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를 기다려야 부름받을지 죽을 때까지 부름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의 동족 유대 민족이 전부 말살당할 지경에 이르렀지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삼촌으로부터 들은 에스더는 각오를 정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기로 마음을 작정합니다. 이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러나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여, 또한 이 페르시아의 법률을 어기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멘. 어느 쪽이건 유대 민족, 페르시아 왕족, 어느 쪽이건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느 쪽을 먼저 우선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기 위해, 제도적 권위를 따르기 위해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하여 3일을 금식하였죠.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가 나를 위해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래, 죽어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렇게 차가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입장을 어떻게 만들어 주셨느냐?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읽었죠. 왕이 다시 반하게 만들고
금호를 내어 밀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30일이나 부름받지 못했던 왕비가 앞으로도 또 얼마가 있어야 부름받을지 알 수 없는 그런 왕비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라는 이와 같이 왕에게 사랑받는 그런 입장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며칠 만에? 단 3일 만에. 단 3일 낮밤이 지났을 때 이렇게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왕의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왕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죽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왕 앞에 가면. 죽음의 길로 갔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라는 왕의 뜨거운 사랑을 단 3일 만에 다시 받을 수 있는 입장으로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앞으로는 이제는 왕이 곁에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유대 민족도 그 다음을 읽어보면 같이 축복에 들어가고 구원을 받습니다. 민족을 구하고 자신의 입장도 부름받지 못하면 못 나가던 그런 여인이 이제는 왕의 가장 사랑받는 총애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단 3일 만에 운명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나라의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거슬리면서까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목숨 걸고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사람을 보고 못 본 척 안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더 멋진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니엘 3장. 다니엘 3장 17, 18절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읽을까요?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123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123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찾으셨습니까?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미 목숨 건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것은 왕의 명을 어기는 것이었죠. 그러나 유대인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명의 친구는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바빌론의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빌론의 포로 생활을 하던 때였으니까 바빌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거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죽임당하겠지요. 결박당하고 극심히 타오르는 풀무 속에 던지어져서
불태워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졌었습니다. 불태워 죽인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이 세 명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불에 타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너희는 참 대단하구나, 참 멋지구나, 추앙받고 훈련한 게 아니라 정말로 결박당하였죠.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고백했는데 그대로 석방되어지지 않고 결박당하여 풀물 속에 던지어졌습니다. 풀물 속에 던지어졌지요.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그들에게 붙지 않았죠. 3명을 넣었는데 바깥에서 보면 4명이 그 불 속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3명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고 나머지 1명은 누구였느냐? 주님이 보낸 천사였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주님이 천사를 쓰시고 불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더 비교할 수도 없이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일들이 있고 나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은 더 각오를 하고 그 당시에는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을까? 불 속에 직접 들어가게 되니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겠죠?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죽어도 좋다, 죽으면 죽으리라 들어가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거기에서 나올 때에는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그와 같은 운명에서 그 끌려온 나라의 고관이 됩니다. 바벨론 또한 이방 나라였지만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김정일은 자기 마음대로 저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허가가 있었기에 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가와 통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은 청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날이 옵니다. 충성을 다 하였느냐, 다 하지 못하였느냐, 이 점을 보시고 계산하시는, 청산하시는 때가 옵니다. 청산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가지고 있던 자는, 충성을 다했던 자는 더욱 풍성하게 되어지며, 충성하지 못한 자는 가지고 있었던 것조차 다 빼앗김을 당하고 아무런 결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강요당하여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축복을 위하여서 자신이 스스로 자원하여 해야만 합니다. 아멘. 이해되셨는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보고 못 본 척 안 하십니다. 믿음을 보이면 그 믿음을 보시고 더 나은 길로, 더 풍성하고 윤택한 길로, 더욱 축복을 크게 하시는 그런 길로 그 길을 예배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충성은
다 해야 하는 것입니까? 적당하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다 해야 합니다. 다 하면 다 할수록 내가 받을 축복이 더 커지게 됩니다.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포로였던 자가 자신을 포로로 끌고 온 나라에 높은 지위에 오르다니 다니엘 또한 그러하였죠. 6장을 읽어보시면 다니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 않으니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다니엘에게도 문제가 일어납니다. 포로로 전쟁에서 패하여 원수의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원수의 나라에서 오히려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왕과 같은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포로였던 자가. 그러나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했었던 것이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지 않았더라면은 만일 침륜에 빠졌다면 뒤로 도망갔다면 이와 같은 축복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가진 자는 더욱더 갖게 되며 풍성해진다. 가지지 못한 자는 있던 것조차 빼앗기며 아멘 되십니까? 이것으로 충성에 관련된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서 충성의 열매,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비결, 어찌하면 충성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 주께서 재림하시는,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되느냐. 10명의 처녀 가운데 5명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기름과 등불 양쪽을 다 준비해 놓았고 예수가 오실 때 들림받았습니다. 그러나 등불은 있었으나 기름을 가지지 못했던 자는 남기워졌지요. 그래서 환란에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와 같이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들로서 자신의 믿음을 정리하고 만들어가고 준비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예수 재림 때 들림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말씀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믿음은 지금 우리가 수요일날 공부하는 이와 같은 것들을 나의 것으로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